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를 안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바다죠. 이름입니다. 이름 뜻을 아는 사람? 여호와를 뭐하다? 그렇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뜻을.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바다가 지금 뭐냐면 하는 일이 있는데 일단 순종이라고 딱 써놨네요. 보도록 합니다. 하는 직분이 뭐냐? 국내 대신이에요. 자, 국내 대신이면 뭘 하는 사람이죠? 궁정에 있는 모든 일, 그걸 제반이라고 그러죠. 이를 다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궁정에서. 그러면 궁정에서 여러분 궁정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죠? 대장금. 대장금이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야지. 자, 사드락하고 아벳느고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또 귀족의 자녀들이었으니까 그 바벨론 왕이 그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켜요. 잘 먹이고 잘 입혀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음식들 중에서 일부 음식을 고기를 비롯한 일부 음식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안 먹겠다고 한 거야. 왜 고기를 안 먹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고기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잡지를 않았어요. 도축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 이세벨이 왕후잖아요. 이 왕후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 이세벨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아합은 이세벨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좀 무른 남자예요. 좀 모자란 그런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주관을 하니까 음식을 뭔 식으로 합니까? 음식을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 우상 숭배하는 그 방식 그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도 들어갑니까? 돼지도 들어갑니다. 등등등. 즉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먹지 못하고 만지면 불결하게 되는 것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누가 다 관장을 해야 돼요? 그것을 오바다가 국내 대신 총책임자니까 싹 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오바다가 이런 일을 하려면은 뭐를 잘 알아야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복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음식, 그런 다음에 복장.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맞춰지는 겁니까? 전부 다 우상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담당하는 누구예요? 대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바다를 뭐라 표현했느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돼. 오바다 갈등이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오바다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갈등이 많았겠죠. 정말 힘든 일을 지금 매일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여러분이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하기 싫거나 힘들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갈등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절대 티를 내지 않고 탁 숨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을 봤는데요, 몇 사람 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지혜가 있더라고. 예. 여러분들도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 특별히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 시대, 교회가 정치에 애속되어져 가는 이 시대, 교회가 돈과 물질의 향락에 빠져들어가는 이 시대, 정말 안타깝기는 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지혜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일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만 오면은요, 많은 친구들이 어제도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중학교 1학년부터 무슨 걱정을 하느냐, 나는 뭐 대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우리 언약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셔. 당연한 거거든요. 예,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도 놀라고 있잖아요. 언약이가 석사 과정을 가고 있다라는 과정에. 몰라요. 또 석사 과정 마치고 박사 과정 갈지? 그러면 김원약 박사가 되는 거지. 모르지 뭐. 근데 아마 본인도 생각을 못했을 거고 부모님도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갔으리라고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있느냐? 얼마나 순전하게 우리 애들은요, 지 가고 싶으면 현장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이 대학교 4년 내내 지금 대학원 들어간 지금도 오로까지 계속 매 주말마다 현장을 지키잖아요. 그것 자체가 작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이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바꿔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목사님도 지금 이제 현장에서 전도를 시작한 지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시작했으니까 94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8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쉬어본 적은 없어요. 비 와서 못 가면은 못 갔지. 눈 오는 것은 그 뭐 어쩔 수 없, 그런 날씨, 그럼 눈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와 같이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뭐가 임한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지혜가 왔는데 위기가 왔어요. 이제 진짜 위기가 왔어. 무슨 위기가 왔느냐? 아니 떡하니 누가 나타났어요? 오바다 앞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야.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3년 6개월을 지금 온 혈화에 대해서 찾아다니는데 죽었는지 그림자도 안 보였단 말이야, 엘리야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안 사는 광야에 있어버렸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닌 페니키아, 시돈 거기 가서
과부의 집에 숨어 있어 버렸지. 그런데 그 과부는 활동 안 해도 괜찮아. 밖에를 나올 일이 없어. 왜? 매일 그냥 그 밀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가만히 집에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아니 그 엘리야가 떡 나타났네. 신기루 같은 엘리야가 나타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가서 아합 왕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오바다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까지 숨겼기 때문에 자기가 아합 왕을 데리러 갔을 때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길 거라 생각을 했어. 그럼 누가 죽어요 이제? 그러면 오바다가 죽는 거야 이제. 여러분,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죽음이 오죠? 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것만 끝나게 아니요. 재산 다 압수당해야 돼요. 쉬운 일이니까. 우리는 손에 하나 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재산 다 뺏겨야 되지. 사람 죽어야 돼. 자기만 죽어요? 아닐걸요? 이세벨 그 들은 성질을 가지고 아마 다 죽일걸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했느냐? 진짜로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내가 아합에게 보이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하나님의 보이겠다라는 것은, 아합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근데 보이겠다는 말은 비와 이슬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를 오바다가 듣고 딱 알았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 지혜가 되니까 국내 대신이 되지. 그죠? 알고 뭐 했어요? 진짜로 이제 아합 왕을 찾으러 갔어. 아합이 나는 동쪽으로 갈게, 너는 서쪽으로 가, 이랬으니까 동쪽으로 이제 갔겠죠. 가서 찾았어요.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 찾으러 가는 순종을 보세요. 뭘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오바다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지극히 경외하는 자.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몰살을 시킵니다. 예. 그럴 때 몇 명을? 100명. 이 사람들을 얼마 동안 숨겼습니까? 100명을. 최소한 3년은 숨겨야지. 우리가 지금 3년 차잖아요. 그렇죠? 3년은 숨겨야 돼요. 그럼 여러분, 100명을 3년을 숨긴다. 어떻게 하겠어요? 웹툰 그림 보세요. 은밀하게 숨어서 얘기하잖아요. 100명을 굴에다 숨겨놓고 그 굴에다가 뭘 가져다 줍니까? 이제 음식, 그리고 물, 이것만 갖다 줍니까? 기타 등등 살 수 있도록 싹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을 뭐 사람들한테 후원 받으세요? 헌금 받으세요? 아니요. 다 뭐래요? 다 자기 돈으로 해요. 자기 재산으로. 자기 재산으로. 하나님이 뭘 봤어요? 이런 오바다의 경외함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이제 오바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 일에 뭐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불렀어요. 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을 때 혼자 그냥 갔었잖아요. 비가 안 올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비를 주려면 혼자 갈 수 있잖아요. 그냥 가면은 돼요. 이게 오바다를 만날 것이 아니라 그냥 아합 만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오바다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문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 컷을 한번 봐봐요. 무슨 역사도 일어나죠?
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즉 차지하는 거죠. 차지한 것. 일단은 가장 먼저 850명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일꾼으로 오바다를 문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세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정권이 바뀝니다. 아람 나라에는 이웃 나라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누가 됩니까? 에후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쭉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승천하는 일을. 그런 다음에 숨겨진 7천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가장 큰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뭐로 사용했다고요? 문으로 오바다가 사용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의 동역자로 사용하심으로 그럼 우리는 무슨 일에 쓰임 받는 겁니까? 이제 재림 언약의 완성에 쓰임 받겠죠. 이 완성이.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거랍니다. 위에서 전파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놔둬야겠어? 안 그러면 내가 해야겠어요? 내가 해야겠죠. 여러분이 절대 그건 내 일 아니야. 나는 내 학교가 중요하고 내 수업이 중요하고 내 공부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바보야. 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학 가서 많은 역사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고 취직한 데가 구글이야. 거기서 뭘 하느냐? 구글에서 이모티콘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 일을 해. 구글에 디자인을 해. 근데 그 구글 디자인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구사항이 있어. 전부 다 귀신의 그런 그때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죽소서 개줬다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서 전도하면 되겠죠. 그러는데 구글에서 디자이너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구글이 전파하기를 원하는 이 귀신의 형상과 이런 것들을 모든 디자인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디자인만 보는데 그 디자인에서 뭐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이미지를 보이지 않는 이미지, 캐칭되지 않는 이미지를 통해서 귀신의 사상이 귀신의 그런 색채들이 전달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걔네 속으로 했어요. 이씨, 죽소서 개좋네. 물론 그럼 누군가는 해야겠죠. 그렇죠. 오바다처럼.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래도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언약 잡고 공부해서 막 그렇게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의 실력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복음은 전파됩니다. 내가 안 하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절대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일생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저로 인생을 진짜로 드렸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뭐로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임 받는 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진로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진로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어요. 동선이 비슷해서 만나요. 대부분이. 사람은 봐야 정들거든요. 동선이 비슷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바댜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게 되면 그 안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아둥다둥 살고 싶어 그러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진짜요. 그게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절대 이건 틀리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도요, 서울에 있을 때요, 한 3개, 4개, 5개 교회 청년들이 모였어요. 대부분이 거기서 짝이 다 맺어졌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랑 다 마치고 그런 청년들이 모여.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뭐 교회에 뭐 선거 때부터 했던 청년들인데, 근데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저런 포럼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알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뭐 눈 맞고 이래갖고 막 결혼하고 그래갖고, 우리도 그렇게 결혼했잖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오바댜처럼 충성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의 진로 있습니다. 거기에 배워주세요. 진로가 있다면 뭐가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 다 들어있어. 근데 이것을 모르고요, 막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세상 방법으로 하겠다고 악을 써요. 그러면은 죽 써서 개죽게 돼 있어요. 밥도 못하고 죽 썼는데 그것마저 개죽으면 어떡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밥 쓸 것이 없어서 죽 썼다니까는요. 근데 그것마저 개줬다니까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 어떻게 이 처량한 신세를.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바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그렇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여호와를 섬기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나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서서 오바다 같이 쓰임 받음으로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대. 특별히 제일 먼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바다가 국내의 대신이라는 가장 우상을 섬기는 왕궁에서 국내 대신으로 있었으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함으로 그의 어려움과 그의 고통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를 불러서 엘리야의 큰 일에, 하나님의 큰 역사에 그 문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되, 다시 오래라는 재림의 성취가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크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